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처럼 법정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TV 화제성 드라마 부분에서 4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화제성을 점수화해 보니까 그 미스터 트롯을 제외하고는 역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방송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글로벌 순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IQ가 164로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일반인은 쉽게 하는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던가 또 어딘가 들어갈 때 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양극단의 캐릭터가 바로 이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이니까 한국에서 최고 법무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하는데요. 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회장의 두 아들 중 장남은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이고 차남은 자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동생이 형을 때려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동생이 저지른 일이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언론에 이슈된 그 바로 사람들이 막 비난하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어떤가 보니까 의대생이 죽고 자폐아가 살다니 국가적인 손실 아닌가?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보나마나 심신미약 핑계대며 무죄를 때릴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선 자폐증은 살인 면허와도 같다 라는 이런 댓글들의 반응이 막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과 맞물려서 그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도 자폐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드라마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을 독백으로 말하는데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하나인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와 김정우 씨가 동생이거든요. 나와 김정우 씨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이런 독백을 중간에 하고는 이게 이제 3회차 그 내용인데, 이 3회 마지막에 변호사직을 내려놓는 장면으로 이 3회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치의 관점에서는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은 살 가치가 없는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치의 부역자로 일하면서 자폐를 연구한 한스 아스퍼거는 오히려 자폐아를 연구하면서 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치로 상징되는 세상의 관점에 대항하여 성경이 진술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살 가치가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약하고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살 가치를 발견하는 이런 신앙적인 아이러니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낳고 싶으십니까? 요즘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하니까 또 이미 자녀들을 이미 낳으셨고 기르시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기르시고 싶으십니까? 또한 자녀가 없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자주 나오는 창세기의 반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 반복이 족보라는 반복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또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4장에서는 특이하게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 앞으로 이어질 창세기의 큰 맥락에서 가인은 절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의 사람이거든요.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또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안에 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장에 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가인의 족보, 계보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특이하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저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인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그 족보의 끝이 누군가 하면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뜻이 무엇인가? 강함,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라멕은 강함이라는 그 뜻처럼 족보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그 숫자를 굉장히 완전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1대 아담, 2대 가인,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3대 에녹, 4대 이랏, 5대 무후야엘, 6대 무드사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전수라 여겼던 7대가 바로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름 그대로 강함이었고 족보 그대로 완벽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멕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만 강하고 완벽했던 자가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강함과 그 완벽함을 계승해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라멕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역시 한 절씩 읽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러분, 라멕의 아들들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하고 완벽하다는 라멕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그 강함과 완벽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라멕의 자녀들로부터 문명, 그 기술이 시작됩니다.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라 말씀하는데 어떤 업종입니까? 인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음악이죠.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해서 기술, 기계 문명을 시작한 자가 바로 이 라멕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멕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문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목축업, 음악, 기계 문명을 시작했으니까 또 그런 지식들을 창시했고 정립했다 하니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누구라도 라멕에게 부러움 섞인 말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남들이 알아주는, 지금으로 치면 인류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면 승승장구해서 부모의 자랑과 힘이 된다는 게 세상의 법칙이니까 우리도 그걸 어쩌보면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어깨와 목을 치켜 세우는 원동력이 바로 자기 대해서도 강하고 완벽하며 또 그 강함과 완벽함을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계승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게 바로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기업의 그 인류 기업들이 왜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줍니까?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나 이만큼 강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 농사 잘 지으라고 내 때는 안 됐다 하더라도 자식 농사라는 그 미래를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이 사교육비 비율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 부러움이고 자랑이다, 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죠. 이것을 제가 말씀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짧게 나누면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이라고 하는데 그 조상의 시작으로서의 가인이 어디를 떠났다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즉 가인의 족보는 이 마지막에 라멕만 보면 그 라멕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를 결론으로 말씀해서 참 부럽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강하고 완벽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시작에 그 조상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업적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들이 더덥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난 땅인 놋의 뜻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이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방황하는 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난 가인의 인생은 방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만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그
그 인생을 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까? 뭐라고 규정합니까? 방황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에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인생이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그것 자체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는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 혹시 아닌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끝이 결국 영원한 멸망임을 알고 깨달아서 오직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기쁘고 족한 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서 라멕은 가인의 족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과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적으로 내려온 라멕, 그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겁니다. 현재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이름이 강함이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형제적으로도 강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그의 아들들의 업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명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완벽한 자가 라멕인데, 이에 대한 성경의 진술,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나 노 땅, 즉 방황하는 땅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라멕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강하고 완벽한 자이지만 여호와 앞을 떠났기에 방황하는 이 인생과 전혀 대조되는 다른 인생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 강하고 완벽한 라멕과 대조되는 인생은 바로 셋입니다. 셋은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다른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가인의 인생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방황하는 땅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 아벨 대신에 주신 이 셋이란 사람을 다른 씨라고 말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그 셋의 이름의 뜻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두다, 자리 잡다, 지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가인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방황하는 자였는데, 여호와의 앞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셋은 자리 잡힌 인생, 지명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된 성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고, 또 그의 자자손손이 점점 흥황하고 세상에 이름을 낸 가인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족보가 양반 집안이었으면 좋겠고, 그 양반 집안의 계보대로 지금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 잘삼과 강함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4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이 있죠. 또 그러지 못하다면 내 현실에 열등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펙 하나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 소개가 없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더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셋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명받아 방황하지 않고 자리 잡힌 인생 셋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본문에서 셋의 이름 뜻만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억측이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셋의 아들을 보면 이게 억측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어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중요합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나시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 보니까 땅,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담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거기서 파생된 게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사람의 피조성을 강조한 단어라면, 그 피조된 사람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단어 사람이 에노스입니다. 즉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 겁니까?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지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노스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멕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성이 있었던 자가 가인이었고, 아담의 7대손 그 라멕은 이름 뜻 그대로 강함을 가졌고, 또 그의 후손들도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 도망하는 자라는 뜻의 노땅에 거주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아담의 다른 아들 셋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리 잡힌 인생, 지명된 인생이었다는 것이고, 또 셋의 아들인 에노스도 사람의 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서 그들의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처럼 어떤 성을 쌓고 스스로 강해지고 그 강함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노스와 같이 사람의 약함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연약한 그 전 인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성취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환난 날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라멕과 같이 강한 자들이 아닐 거예요. 왜요? 강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써 그 구원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배받지 못하는, 예배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대를 바꿔나간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높디 높은 성을 쌓아서 가는 것입니까? 또 가인, 라멕과 같이 본인 스스로 뛰어나서 문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큰 업적들을 남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있고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 존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자신들이 세운 문명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셋과 에노스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깨어지기 쉬운 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고백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사람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잘 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되는 그것들로 해악을 끼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여 깨어지기 쉽지만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 주를 온전히 자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은 가인과 같은 강함은 있지만 여호와를 떠나 방황하는 도망자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와 같이 볼품없고 약하지만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바꾸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자리 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법칙은 살 가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 사람이 겉으로 무엇을 가졌는가, 또 얼마나 화려한가로 판별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법칙에 세상에 아이러니를 던지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써, 여호와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도태되어야 마땅한데, 살 가치가 없는 자들로 구분되어야 마땅한데, 그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 우리가 세상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니까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 아이러니를 던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영화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됐고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처럼 강해지라고, 그래서 혼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다 차지하는 5천 명분의 그 식사를 혼자 먹으라고. 야, 너 그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도태돼. 너 그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무시당해. 그래서 막 강함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서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 붙여줘서 좋은 대학 가라고, 뭐 이런 인맥 저런 인맥 다 써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어린아이의 손안에 들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이지만 그것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이면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멕이라는 그 강함을, 세상이 강하니까 우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 그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셋과 같은 자들이지만, 에노스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그 시대가 예배하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을 끊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약한 인생을 발견하고 거기서 허무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가 성경을 학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살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를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라멕은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너무나 강하지만 여호와의 앞을 떠나 방황하는 도망자의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약한 셋과 아이노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그 강함을 의지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이 강하니 너 더 이상 약해지지 말라고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그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강한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넘기는 그 아이러니함을 던지도록, 작은 손 안에 2마리 물고기와 떡 5개를 들렸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 손 안에 들려진다면 사용될 수 있는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 주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성경학과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